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셨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펴가고 있는데,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의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다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본적인 본문으로 삼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이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가면서 하루하루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고, 또 주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요일 날 하셨던 일들은 변론을 하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변론하신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변론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조금 나가셔서 이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게 될 일,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한 말씀, 이걸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불러요. 재림에 대한 혹은 종말에 대한 그런 강화의 내용을 하시게 되는 것이 이 화요일날 하시고, 또 우리가 한편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일이 있게 된 일이 화요일날 있게 된 주요 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지나고 화요일날 이른 아침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나오십니다. 이른 아침에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그것에 대하여 저주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보니까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과 기도가 참 중요하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교훈을 짤막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가 다시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자마자 어제 그 일에 대하여 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어떤 일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척이나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하느냐라고 묻고 따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논쟁을 하시게 되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도 반문하시죠. 내가 그럼 너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준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현실들, 잘못된 신앙, 외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신들 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이걸 싫어하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들이 과연 어떠하냐 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종파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또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 이런 여러 물음들이 함께 있으면서
많은 변론들이 있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월요일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곳을 내다보시면 저희 월요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이었어요. 그때도 탄식을 하셨는데 또다시 탄식을 하시게 돼요. 사람들은 한껏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계속 우시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성전에 있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그 위대함에 매료가 돼서 너무나 그것을 높이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돌들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이렇게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런 일이 그러면 언제 일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게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걸 내다보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할 때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비유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화요일날 주에 있게 된 일이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도 당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빌미를 잡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계속 그 악한 공모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밀란을 두려워하면서 영들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으로 보여져요. 그날 오후나 좀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 밖에 이제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다시 들어갈 때 이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나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잔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등장해서 약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하게 되죠. 3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적어도 2번 혹은 3번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창녀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서 그 용서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 우리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또 이런 일을 한 것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소두에 표현이 되는데 이 사건이 돼서 예수님의 유월절이 있기 전 6일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이날 있었던 것에 대한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만약에 다른 사건으로 보게 되면 3번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고 같은 사건으로 보게 되면 2번이 되죠. 같은 사건으로 보면 여기 등장한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볼 때는 또 이 마리아라는 이름만 있어요. 정한 것은 뭡니까?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211장에 나온 것은 성경의 내용을 잘못 짚어가지고 각시가 된 찬송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 말고 베다니 마리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이것을 알아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만 알아주셨어요. 당시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유다가 격하게 반응해요. 아니 이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별로 호감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여인의 그 순전한 마음, 그의 사랑, 그의 헌신을 알아주고 받아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붕괴하는 사람들 대표가 아마 유다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붕괴한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걸 만약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받을 수 있는 이 값진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인을 책망합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속마음은 아니고 탐욕이고 탐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명분은 앞세우고 실리도 취하는 아주 나쁜 그런 행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 좋은 일 뭐라고 다른 번역에 표현되냐면 아름다운 일을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야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과 함께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행한 것이니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 여인은 민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계속적으로 기억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합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의 하나의 표본으로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정확히 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말 그대로 순전한 사랑입니다. 동기가 깨끗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여인들의 헌신을 주님을 향한 좋은 사랑의 표본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우리 이런 여인 같은 순전한 사랑, 때묻지 않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다 할 때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몇몇 사람들의 부류가 등장하죠. 예수님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한 여인,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여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어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내어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아주 놀라운 말, 놀라운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을 점검하고 이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을 할 텐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사랑이 하나도 없어도 할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자기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서 마음의 탐욕을 품고서 그렇게 하는지 다른 이런저런 자기 뜻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걸음도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어디에 지금 많이 뺏기고 있는가 생각도 해봐야 되겠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라도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당연히 식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식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욕심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진심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실상은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또 이 하루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의 행보를 기쁨으로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다시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거기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한 여인의 깨끗하고 순전한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깨우치시는 주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 베푸셔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한 것이 맞지만 저희 마음속에 무엇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 무엇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빼앗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복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편함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